자, 우리 오늘 내 안의 교회 1월 26일 주연절로 셋째 주일 예배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격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저희에게 또한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론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찬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사함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실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박근수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일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눈에 안 보이는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이 시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여 왔사오니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사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과 사건과 만남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사오니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답을 내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모든 갈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부분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얻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전문 분야에 또한 각자의 초소에서 각자 있는 일터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장소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어떻게 없어졌어? 일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게 안 나가네. 저희 그 화살표로 돌려야 되는데. 안 돼. 자, 19장 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지금 핸드폰에 있는 성경 앱에서 찾으니까 빨리 찾아지진 않죠. 책 가지고 와야 되겠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일이 있으면 빼앗긴 사비나 있으면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 해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님에 이끌려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사람을 만나시고 또한 그게 2000년이 흘러가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살아가시는 가운데 물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세계를 다 복음화하는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대열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말로는 약 25년 동안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끌고 이제 이륙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비행기를 말할 때 야 운전 잘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꼭 그 친구는 야 운전 아니다 조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조종. 야 아마 뭐 그거 조종하는 거나 이게 자식아 그럼 우리도 차 조종하는 거네 그러니까 야 차는 조종하는 게 아니고 운전하는 거고 저 비행기는 조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계속 제가 야 비행기 운전할 때 그러면 아니 운전이 아니라 조종이라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비행기를 이제 조종해가지고 쭉 공중으로 올라가면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그 친구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보면은 많은 이제 바람이 지나가는 층이 있대요. 바람이 지나가는 골목이 있답니다. 길이 있대요. 그리고 저 하늘에 보면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도로가 있대요. 참, 제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대. 그런데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은 어떤 바람이 불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다 다르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속도도 다르대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갈 방향에서 갈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어디 있는 건가 그거를 찾아본답니다. 그래서 그 바람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대요. 바람이 비행기를 이끌어 가주는 거지 그냥 저절로 간다는 겁니다. 그 바람을 편승해서 가면은 기름도 별로 안 들어간대.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는 그런 바람을 찾지 못해가지고 맞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대요. 그러면은 기름도 무진장에 많이 들어가고 운전하는데도 힘들고 막 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오신 것처럼 아니면 주님은 지금 저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지금 어디 세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의 그 흐름에 마치 아까 조종하는 것처럼 그 흐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자체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처럼 세계를 복음하는 가운데에서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흐름을 여러분과 내가 다 붙잡는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앉아도 복을 받게 되고 서서도 복을 받게 되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자체가 다 복이 그냥 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어떤 환경이 꼭 뭐 접쳐지냐면 사람이 만나지는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가족 사람이 붙어 있든지 누군가가 다 옆에서 사람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살고 싶다 하더라도 혼자 살 수 없는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시는 가운데에서 큰 조직으로 말하면 가정이 있을 것이고 교회 조직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과 내가 회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이라 하면 별로 정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죠? 정도 들어가지도 않는 가운데 그냥 뭐 인사치레로 안녕하세요 하겠죠.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게 된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번 한 주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어떤 갈등 같은 거는 경험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이번 주에 좀 자그마한 갈등 같은 것이 한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 자기하고 계속 살아가야 될 사람들, 아니면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갈등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커가지고 막 이제 힘으로도 안 되고 이제 말로도 안 돼 이제 가지고 막 그런 갈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번 주에 또 어떤 회사라거나 어떤 거기에서 회사라고는 데서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몰래 또 상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저한테 하는 말이 회사에 일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느냐? 사람과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정말 사람과 관계가 어렵구나 해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를 또 찾아보게 되어졌고 이전에 또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상없이 제일로 힘든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그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회사 제일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2, 3년 동안 제일로 힘든 게 뭐냐? 회사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직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관계,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많이 나오는 배경에는 꼭 뭐가 나오느냐? 갈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하고 에서의 갈등이 나옵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야곱은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형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지금 이어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갈등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서로가 먼저 차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제자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저희 자녀는 또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편에 좀 앉아주십시오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하니까 또 그 옆에 있는 또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왜 그러면 저렇게 또 치맛바람이 일어났는가 해가지고 또 하고 또 그때 예수님은 또 그 상황을 또 수습하시는 나오고 장면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대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갈등이 등장합니다. 거기는 또 성경에 뭐라고 나왔느냐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그 문제 때문에 요한이 아니죠.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심히 다퉜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나중에 로마서 고린도전에서 보면 또 교회 안에 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갈등하면은 항상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먼저 생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부모님한테 배워왔던 가르침이 뭐냐면 절대 형제들은 싸우면 안 된다. 그리고 싸울 거 있으면 참아라. 마음속에 새겨라. 사겨라.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마음 벌써 그 말이 저한테 들어오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먼저 그냥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법정에서 수많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두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과 내가 가정에서는 다 행복하고 조용한 것 같고 아파트 문이 다 닫혀져 있는 가운데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깥에서 요즘에는 다 인터넷이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 가정 안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언어 폭력. 그렇지 않냐면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폭력.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계속 이제 인터넷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여러 가지 주먹으로 폭력은 행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어적인 폭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갈등이 일어나면 저건 죄다 이런 것 자체가 벌써 마음속에 가장 많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고 피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마음속에서 그런 그 갈등이 휩싸이지 않으려고 하고 휩싸이면 분명히 내가 죄 지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휩싸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또 설령 만약에 그런 환경이 있어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만약에 언어 폭력이 있다든지 폭력이 있으면 그러한 또한 죄책감이 오랫동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가운데에서 이 갈등을 우리가 먼저 해소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전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한번 그러니까 갈등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갈등은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왜 그러느냐? 갈등이 생겼을 때에 내가 돼지였다 그게 아닙니다. 갈등이 생기면 당연하다. 내가 저 사람과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꼭 여러분과 내가 우선 마음속에서 기본적인 이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나 아니면은 상담을 배우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상대방과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상담을 배우다가 보니까 그리고 사람과 자꾸 만나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저만 생각하는 것이지 상대방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방식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가운데에서 제 생각만 옳고 제 생각만 맞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습관이면서 착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가장 이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3명입니다. 그러면 저가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중매 결혼도 안 했어요. 연애 결혼을 했어요. 4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서로가 자유스럽게 선택해가지고 4년 동안 또 교제하는 가운데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지금 컸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최근에서야 뼈저리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 내 옆에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있는데 사모님이 계시는데 저분도 나하고 오랫동안 살아갔지만 20년 이상 살아갔는데 갈수록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더라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딸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제 아들은 다르게 행동하고. 그래서 자꾸 접하다 보는 가운데에서 제 마음속에 뭐가 느껴지느냐. 아,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구나. 내가 상대방을 지금 내 생각을 억지로 강요시켜가지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고 아집이고 착각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 저는 남자잖아요.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느껴지는 방식과 그 다음에 그들 그 자체가 다 틀리더라고. 저는요 남자이니까요 옷 입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옷 양복 한 번만 입으면 됩니다.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저기 뭐 시장을 간다거나 쇼핑을 가면은 옷 입는데 1분이면 끝나요. 그냥 딱 쉬르니 입든지 양복 한 번 딱 입고 그럼 끝이에요. 화장 그냥 뭐 적당히 하고 가는 겁니다. 선크림 뭐 대충 바르고 갑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는 아니더라니까. 제 딸들은 안 그러니까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 거울 쳐다보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어느 때는 뭐 30분도 걸리고 어느 때는 1시간도 걸리고, 예를 들면 영화 보러 간다 아니면 누구 만나러 간다 1시간 더 걸리더라고. 화장하는데. 옷도 있잖아요. 이거 입다 저거 입다. 와,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딸을 보거나 제 배우자를 봤을 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뭐가 좀 도른 거 아니야? 아니면 좀 이상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서 느낀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전혀 체질이 다르시고 성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생각하는 거나 바라보는 게 틀리는구나. 이게 지금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 느껴지느냐? 최근에 느껴졌다. 그러면 이 생각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르고, 20대하고 30대하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30대하고 50대하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에 또 다르고, 태어난 지방이 어디에 따라 다르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직업이 어떤 분이냐 어머니 직업이 어떤 분이냐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 인간과 다른 인간이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도 있잖아요. 첫째가 따라 다르고 둘째가 따라 다르고 또 막내가 따라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잘 때까지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 거기에서 생기는 습관의 차이, 거기서 생기는 말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온다. 제가 이번 주에요 어떤 분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자주 용산에 가거든요. 거기 직원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분한테 제가, 야, 너 오늘 밥 먹었냐? 하니까 대꾸를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러는 거야. 아, 제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뭔 상관이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아니, 네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갖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아, 내가 밥 먹었는지 뭔 상관이냐고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좀 황당한 거야. 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친구하고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 말이 마치 자기는 기분 나쁜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나는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기분으로 다 말했는데, 상대방은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의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과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는 가운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건 필연적인 거를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마음속에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나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이야. 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과 내가 생각이 좀 같은 방향으로 해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회사에서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더더구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왜? 회사나 가정 가보세요. 저도 그랬지만 힘 있는 아버지 어머니, 힘 있는 직장 상사들은 무조건 지시하잖아. 야 이거야 저거야 저거야 그러잖아요. 듣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별로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지시한다라고 할 때는 야 너 이거 해야 할 때는 그냥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꾸짖는 형태의 말도 있을 것이고 기분 나쁜 형태의 그 어떤 감정적인 것 자체가 다 휩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인데 듣고 있는 사람은 말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 말, 그 사람 말 속에 있는 그 감정까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딱 들 때는 벌써 기분 나쁘지. 별로 안 좋아. 그럼 이해하긴 하지만 속에서는 아우 하면서 17 그러잖아. 응? 그러다가 자기는 또 어떤 사람한테 자기보다 힘 약한 사람 또 계속 쏘는 거야. 야 저거 하라고 한다. 너도 저거 해. 하지만 또 그것을 또 저 옆에 있는 힘 약한 사람들한테 힘 약한 사람 또 계속 전달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 그거를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면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죠. 회사에서 갈등이죠. 더 크면은 지역사회 갈등이고 또 나라 가운데 갈등이고 우리나라의 갈등이지. 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갈등이지. 계속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갈등에 여러분과 저는 사람한테 풀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 하시면 참아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참아야 되지만 우리도 누군가에 관한 해소를 해야 돼. 근데 필연적으로 약한 사람한테 해소를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다 해소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해소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여기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가장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화가 났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푼다겠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필연적으로 풀게 돼 있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안 풀어. 왜? 강한 사람한테 풀면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안 풀게 돼 있다. 꾹 참고 있어. 꾹 참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꽉 누구한테가 쏟아붓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이 그걸 받으면 마치 저기 옛날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핵폭탄 터지듯이 그 약한 사람한테 핵폭탄 터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약한 사람한테 풀 것이 아니라 저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걸 풀어야 돼요. 자, 그 방법을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 사케오가 등장합니다. 사케오인데 여기 19장 2절에 보면은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무역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 생기는 것들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영향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평판이 안 좋아요. 왜 평판이 안 좋느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세리장을 봤을 때에는 세리들을 봤을 때에는 아주 별로 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야.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다 쥐어짜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매국노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의 안 좋아합니다. 세리하면 아씨 우리나라 돈 뺏어갖고 저 다른 나라 갖다 주는 매국노 이런 식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이면서도 오늘날을 바라면 세관원이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의 또 우두머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또 뭐가 있느냐?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또 가까이 가지를 않아. 부자이니까 그 사람들만 또 친해지겠지. 그런데 삭개오는 또 인간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육체적인. 그게 뭐가 있느냐? 키가 작아. 키가 작아. 자, 그러니 키가 작기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뭐가 있느냐?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자, 보세요. 직업적인 일반 사람들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직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계가 있죠. 사람들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가까이 갈 수도 없죠. 가뜩이나 키가 작으니까 일반 사람도 오지도 않아. 그러니 뭐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나중에 나와 있지만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는 거 보면 집은 분명히 커. 집은 분명히 큰데 오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마음속에 제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외로움이야. 외로움.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사귈 수도 없잖아. 왜? 다 알려져 있는 건데. 마음속에 외로움도 크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고 친구는 없고 그러는 가운데 외로우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남자가 또 외로우면 또 우울해지잖아. 자기 일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개인적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외로움 자체가 크게 다르져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사람 만나야 해결되어지는 건데. 그러다가 누구 이야기를 들었느냐?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거야. 예수님이 안진병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친다더라. 그런 이야기는 이 세리한테는, 이 삭개오한테는 별로 안 들어왔을 거야. 그런데 세리, 마태라고는 세리하고 아니면 죄인들하고 친구이다. 그건 그게 분명히 제일 들어왔을 거야. 왜? 이 사람은 심지어 성전도 못 가져가라. 왜? 성전에 가면 돈 많이 줄 거라. 응? 성전에도 가지도 못할 거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할 거라. 죄인이니까. 그럼 그때 당시 죄인은 누구입니까? 병 걸린 사람이지.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창녀든지 아니면은 세리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도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그 사람도 스스로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도 없으신 분인데 그 사람들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니 다른 이야기는 안 들려고 그러는데 이 세리장, 이 삭개오의 귀에는 그 이야기는 마음속 가장 깊숙한 것에 꽂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겠지. 와, 아니 이 나라의 최고의 의인 되시는 분이, 응? 죄도 없으시는 분이, 온갖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선지자이신 분이 세리나 아니면 창녀나 그런 죄인들 하면 너희는 회개하라 해가지고 막 꾸짖으시거나 아니면은 막 책망하시거나 아니면 내모르시거나 그럴 텐데 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식사도 하고 포도도 마시고 그 집에 가지고 허물없이 지내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겠냐 이거야. 그러나 감히 자기는 예수님 만나러 갈 수가 없겠지. 왜? 그럴 용기까지는 없었겠지. 그런데 하필 예수님이 자기 동네 자기 집 근방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들리는 거야. 그래서 감히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무 위에 올라갔잖아. 나무 위에 올라가고 우두커니 그냥 자기 혼자만 보고 끝날라고 했겠지. 물론 지나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면 끝났겠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 나무 위에 삭개오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을 것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뭔 관심이 있어. 왜?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잖아. 옆에 사람이 뭐 누가 있건 옆에 앉는 사람이 아프건 말건 아무 상관없잖아. 왜? 자기만 해결하기로 원하잖아. 삭개오는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그 본 거는 아니겠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가?
보는 거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씨 세리하고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데 야씨 저 예수님 저렇게 유명하시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사람 다 해갖고 친구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난 여태까지 친구도 하나 없는데 저 큰 집에 응? 대궐 같은 집에 돈도 많은데 아무도 오지도 않고 말아 오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온다 하더라도 안 오고 왜? 죄인인데 누가 오겠냐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가운데 그 친구 한 명이 얼마나 소중했겠어.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모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만 그것도 예수님이 보잖아. 나무 있는 거 보잖아. 다른 사람이 봤다라는 거 성경에 안 나와. 예수님 눈에 띄었어. 그건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겠지. 그리고 사케오야 내려오라 이거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야. 응? 사케오 마음속에서 일평생 동안 마음속에 한이 뭐겠어. 제발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겠냐 이거야. 응? 아 여러분과 나는 친구들 많잖아요. 특히 옆에 계신 분은 또 친구도 많잖아. 저쪽도 친구 많죠. 응? 하루라도 친구 없으면 심심하잖아. 응? 집에 만약에 있어봐요. 하루 종일. 친구 없는 가운데 있어. 얼마나 심심해. 여자분은 더 그렇잖아. 남자들은 하루 정도 며칠 정도는 입 다물고 살 수 있을 거야. 여자들은 하루도 못 살잖아. 왜?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화기가 사실 남자들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여자들 위해서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전화 오면 용무 외에는 없어. 야 이거는 뭐 만나자. 뭐 끝이야. 여자분들은 전화해가지고 야 뭐 했냐 뭐 우리 집 개 뭐 어떻다 하고 달팽이 어떻다 막 별 이야기를 다 해. 예전에 내가 봤을 때 야 정말 별 이야기 다 하시는구나. 지금은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 아니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케오. 누구한테 말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 컴플렉스 있잖아. 마음속에 한이 있잖아. 예수님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우리 집에 좀 왔었으면 우리 집에 맛있는 것도 많고 내가 대접할 거 많은데 한 명이라도 우리 집에 왔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속에서 얼마나 사무치는 가운데 한이었겠냐 이거야. 그런데 감히 예수님은 초청을 못 오겠지. 왜? 예수님은 의인이시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지금 선지자잖아. 전 이스라엘 나라 다 알려진 인물 아니야. 그분이 감히 어떻게 자기 집에 오겠냐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있어야겠다 이거야. 그러니 사케오 마음속에서 일평생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정말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 성전에는 가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있는 건 아 여호와 하나님 저는 제발 제 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발 누군가가 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일평생 기도 제목이야. 안 그렇겠어요? 일평생 기도 제목인데 그건 자기가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마음속에는 그걸 알고 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의 갈등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속의 한을 사람들한테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해소를 시켜주시잖아. 응답을 주시잖아.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야. 왜? 사랑하는 배우자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잖아. 근데 가정이 세계복음화할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는 훈련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가 가정이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는 세계적인 훈련 장소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응? 우리 회사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회사야. 그렇잖아요. 근데 회사가 가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가면은 그냥 막 찌긋찌긋한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회사더라고.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벌써 회사에 딱 들어갈 때부터 아니면 집에 딱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인생이 딱 달라져. 이게 지옥 왔는데 이런 느낌 들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힘 가진 사람이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이 아니야. 다른 것 있을 때에 그 다른 걸 용납하지 않고 그냥 내뱉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화를 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언어 폭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상을 찌그린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러면 힘 약한 사람은 그걸 들어. 그걸 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충격을 받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누가 모르는 가도 충격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충격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지면 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쌓여지게 되어지면 우울증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게 쌓여지게 되어지면은 뭔가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 또 다른 데 해소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힘이 좀 있다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걸 인정하시고 뭔가 쏟아붓고 싶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케오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한테는 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안 생기잖아. 사람한테 그것을 쏘면 그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폭풍이 일어나는데 전쟁터가 되는데, 예수님 앞에 아니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한테 그걸 기도하면 그게 뭐냐?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응답받게 되어지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속에서 그러는 거지. 아, 주 예수님, 제 아들이요, 제 아내가요, 제 딸이 저러저런 행동을 하는데요. 아, 제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좀 보기도 별로 민망하기도 하고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아, 막 짜증나기도 합니다. 아, 주님, 제가 이러는데 제 마음을 좀 해석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제 딸한테, 제 아내한테 말해가지고 달라질 것도 아닌데, 주님,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참 지금 마음속에서 막 울분이 생기고 막 폭발하려고 하는데, 주님, 제 마음속에서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한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또 계속 또 기도하고 또 주님한테 물어보고 뭐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해소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여기 직장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사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기도 별로 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 조금 먼 장자리가 있다. 아니면 내가 부장입니다, 차장입니다, 아니면 과장입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장님한테 받은 거 아니면 위에서 받은 거 또 밑에 있는 사람 쏟아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되냐? 위에서 왔다. 위에서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왔어. 그럼 다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전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때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야. 주 예수님, 아, 제가 이러는데요, 저러는데요, 사장님이 저래가지고 막 하고 제가 답답합니다. 이걸 또 제가 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쏟아보면 또 제가 또 기분 별로 안 좋은 가운데 또 이 회사 또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직이 또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을 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제가 이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다른 지혜를 주시든지 지식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음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면,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내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정상적인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큰 데서 엄청 큰 조직에서 엄청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마치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살리고 병든 자가 고치고 하는 것처럼 내가 엄청난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줄 때 그것만 큰 응답이다. 이건 조금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는 좀 착각일 수 있어. 이런 자잘한 거,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자잘한 것도 아니야. 왜?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건데 거기서 또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내가 최소한 회복해줘야 될 게 뭐냐면, 최소한 하루에 3번은 정시기도 하는 건 습관이 되어져야 돼. 응? 이슬람교 그 신자들이 하루에 3번, 5번 알라신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최소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 저녁에 어떻게든지 1분이든지 2분이든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들어가는 이 가정에서 주님, 세계적인 인물 키우는 이 가장 평화로운 장소가 되도록,
내가 이 직장에 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의 직장 상사들에게 아니면 나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드러나도록 나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어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잖아. 그런 건 다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않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현장에서 이러한 세밀한 구체적인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내가 정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주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말이라도 은밀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응답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최악에 가가지고 응답받을 게 아니라 우리의 세밀한 가운데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삶 가운데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약한 사람한테 풀어버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오래 참음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능히 참아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발판으로 주님께 더욱더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5분 동안 시간이 너무 지나갔기 때문에 5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우리 포럼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내가 뭐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또 깨달으신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지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어가지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데. 나중에 여기 또 사람들은 뭐 질문하고 그러면 답변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세리장을 통하여서 예. 제 자신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리장은 자기 육체의 어떤 한계와 정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마음속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도 제 가장 깊은 이면 속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부터는 그냥 그 장소에서 그때그때 갈등 생기는 것을 감사하게도 늘 그냥 이야기하듯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증거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재미가 붙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었고, 모든 문제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갈등 속에 있을 때도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말하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무시로 기도가 되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이어졌거든요.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는 정시기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겠고 무시기도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리장처럼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은 고백이 되어졌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막 갈등이 생길 때 마음속에서 에이 뭐주 예수님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면 제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는 이거 나 혼자 하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쪼잔한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도 했고 왜냐면은 예전에 기도할 때는 그냥 교회 가가지고 막 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그게 기도 제목인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쪼잔한 거 가지고 기도하면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쪼잔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쪼잔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쪼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밑바닥에 누구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죠. 남한테 말 안 했을 뿐이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남한테 절대 말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인들은 하는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께 맡겨버려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음의 평안으로 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을 때 힘 가진 사람이 그거를 참아서 되지만 참았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분명히 폭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무의식적으로 폭발하게 돼 부하 있어요. 직원들 중에 그렇지. 자기에게 자기나 참았다고 하는데 아니야. 참는 거는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 예수님 앞에 아랜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눌러져서 그냥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해소시켜 주신다. 실제는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간 거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러면 그 부분이 이미 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 또 줬어요. 네. 또 줬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이 행복이 없다라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점인 거죠. 그게 이제 사람하고 만날 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준다거나 막 갈등이 생기면 쌓아놨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상처를 줬어. 그럼 이걸 저장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그렇죠. 말해가지고 주님이 또 해소해 주시고 아니면 해결해 주시고 네. 또 왔어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이 사람을 계속 10번 20번 만나도 똑같은 그냥 상태로 만날 거 아니야. 그 순간 상태를.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아뢰면은 주님이 자기 마음도 바꿔주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국 사람만 한이 있다고 하는데 인간이라면 모든 부분 다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거를 좀 뭐 말로 표현하니 그런다 하지만 실제로 대사건은 그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이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쪽으로 해소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게 한국 사람만 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깊이 있느냐 조금 얕게 있느냐 어느 정도 있느냐 그 차이점이지 강도 차이지 실제로는 누구나 있는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게 필연성인데 그 필연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의 필연성으로 오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옛날부터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참아가지고
참아서 그 순간은 모면을 했고 하더라도 내 잠도 마음속에 와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 되지. 그 가운데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아니면 제 이 원통한 마음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주님 어쨌든 다 잊어버리든지 해소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 또 그분을 만나는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처음 만났다가 똑같이 만나지더라니까. 이게 되어지려면 내가 이런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 못한다니까. 안 하게 돼. 또 다른 말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참지 않으세요? 또 무조건 해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있잖아요. 많이. 사정에서도. 그쪽은 해소할 거 많잖아요. 빨리 하세요. 없어요 지금 얘기가. 없어요? 없으시면 우리 그러면 어, 이번 주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은 뭐 저와 관계된 사람 뭐 페이스북도 있을 것이고 예, 내 안에 교회. 애들도 많이 있고요. 또 예. 내 안의 교회도 있고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예,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예. 기도하되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 만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포럼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축복된 만남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함이 내 속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그 정성을 받으시며 그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안의 교회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하는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자녀에 복을 주옵소서. 또한 많은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고자 하는 저희 모든 내 안의 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